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나 그걸 실험을 해본 거예요.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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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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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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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이제 진짜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목자가 이렇게 가면 이제 다 따라가.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죠? 네, 대단해요. 그래서 야, 이 동영상 하나 보는 거로 설교 끝해도 되겠다. 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뭐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2020년 통계를 보니까 1,530만이래요. 1,530만. 이제 거의 약 5분의 1은 이제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동물이 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예, 내 그 주인의 음성 못 알아듣는 반려견, 반려묘 보셨습니까? 예, 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이상에는요, 동물은, 짐승은 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저희 누님도 이제 뭐 고양이를 하나 우리 조카가 키워서 저기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 고양이는 엄마 그런데요. 내가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알아들어 주는 거지 무슨 엄마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그 회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 직원 중에 남자 직원 한 분은 고양이도 그분도 고양이를 그러는데 그 고양이는 형아 그런데요. 참 키우는 분들만 아시겠죠. 네. 어쨌든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서로 마음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표현한 이미지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생명과 풍성함이 없는 것 같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 땅에는 그렇게 풍성한 것 같지 않고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누구나 다 생명과 풍성함을 원하면서도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시려는 분의 생명과 풍성함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과 풍성함이 다르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 이 말은요,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면요, 다 아멘하고 다 은혜 받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내세적으로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히 내세적인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현세적인 것에 있어서도요,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것이다. 질병의 문제는 다 치유될 것이다. 부족하고 결핍된 건 다 채워질 것이다.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은혜를 받고 축복기도도 그렇게 받는데,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이런 생명과 풍성함이 얻어지고 있던가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질병은 다 치유되고 부족한 건 다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럼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과 풍성함이 그런 뜻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그렇게 듣고 아멘은 크게 했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대부분은 그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그 별다를 게 없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도 풍성한 거 없는데, 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고 채워지는 거 없는데,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의심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는 그런 말씀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오래 믿은 신자일수록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진리이고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역사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생명, 진정한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 태생부터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던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9장 끝에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 9장 끝에서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을요 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청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난 이 양, 그 양과 같은 이 청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런데 너가 내 음성을 알아듣는 거 보니 너는 분명히 내 양이 맞다.
그리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쫓아내고 버린 저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사꾼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 청년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그 당시 두 종류의 이 양우리가 있는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그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우리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 중턱에 있는 양우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를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동우리는 나무로 지어진 이제 튼튼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관리하는 문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 목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양들을 맡아서 이제 그 양을 치는 것이죠. 이 자기가 맡은 양들을 낮에는 이제 풀을 뜯기러 나갔다가 밤이 되면은 이 공동우리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우리 안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는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그 목자들의 양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날이 밝아서 양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내 양을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다 자기 목자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찾으러 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어때요?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 양을 불러내더라도 그 양을 어디로 들어가서 불러내요? 문으로 들어가서 불러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노크하시지 절대로 아무데나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의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의 의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절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뭐 허락받고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담을 넘어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공격하고 감정을, 의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담 넘어 들어오도 들어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내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사탄은요, 허락 없이 들어와서요, 우리의 그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다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살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양이 살 길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았듯이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 양치기 목자들이 말하는데요, 가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안 따라오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다른데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죠. 건강한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병들고 정신이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그걸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품어 들어가면 반드시 병들고 정신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부를 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양의 동태를 잘 살펴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양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인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이리 오너라 하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목자는 자기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상처받기 쉬운 점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늘 번번이 넘어지는 유혹과 죄가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만할 때, 죄에 빠질 만할 때 언제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시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어딘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때 주님은 그 양을 부르십니다.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 그 양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헤매는 양 찾아내는 것이고요, 상처받은 양 싸매는 것이고, 아픈 양은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더 풍성하도록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서요, 우리 안에서 내놓은 후에는 앞서 가시는데,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아무 음성이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양들이 다 뒤섞여 있어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목자도 그 양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주님은 내 목자, 그리고 주님이 목자로서 나를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다 따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다고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든다고 따라가고 유행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밖으로 나오면 양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토는요, 대부분이 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광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 광야가 있고요, 또 사마리아 광야, 베레아 광야, 네게브 광야, 이 4개의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 국토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광야의 위험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식이 맞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이 맞아야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양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산 중턱에 있는 우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산 중턱에 있는 우리는 돌담으로 둘러친, 이 전 거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친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 곳에 문이 몇 개입니까? 단 하나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목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 사진은 실제 이제 그 돌담으로 된 양 우리를 보여주는데, 저기에도 역시 보면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한 군데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양들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우리의 문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목자.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금 저런 우리의 문을 지키는 목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말씀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목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한 분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인데 그게 배타적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배타적일 수 있죠. 근데 문이 하나예요. 만약 기독교의 구원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혈통이나 사회 계급 구조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배타적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요,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직 한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10절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얻게 하려는 생명과 풍성함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이라는 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된 인간의 존재는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 인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살아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영생하는 거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런다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이고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죽은 영이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풍성함을 얻게 한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그 창조 질서대로 잘 살면은요, 이 세상은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질서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연 만물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둔 자연은요, 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만히만 놔둬도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손을 대면은요, 이상하게 생명이 파괴되고 질서가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고 결핍된 이 세상이 풍성이 얻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제 일안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에 처한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후원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 그렇게 구호하는 일들은, 구제하는 일들은 세상의 NGO 단체가 더 잘합니다. 교회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세상의 그러한 결핍을 채우려고 해도요, 절대로 세상은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들, 양극화의 문제들은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요, 굶주림의 문제, 헐벗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구호단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돕는다고 해도요,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계속 돕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진 자가 없는 자와 나눌 줄 알게 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눌 때에 세상의 결핍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벤트적으로 뭐 하고 어렵다고 해갖고 그때 막 돕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그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회복되면 세상은 저절로 풍성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단체들과 연합해서 때로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어떤 구호단체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의 궁율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든 필요하다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자꾸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배우고 그걸 좀 훈련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진정한 풍성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 좀 거기에 궁휼한 마음을 갖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 것을 이웃과 함께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풍성케 하는 일에 나의 일부를 나눌 수 있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의 세상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된다라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살아도요,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면서 부족하고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함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얻게 하시면은요, 많은 것 가지지 않아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서 도우며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줄 줄을 몰라요. 이때껏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하며 살았는가, 뭐 하나 이뤄 놓는 것 없는 것처럼 허무함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요, 그 인생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가치를 느끼게 되고, 아, 이것이 정말 풍성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생명과 풍성함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세상을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좀 궁휼한 마음을 갖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으며 더 풍성케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반대로 삭군 목자가 있어요. 이 싹군 목자는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에 구약이 말하는 싹군 목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목적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싹군 목자는 소명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고기를 얻고 털을 얻고자 하는 탐심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요, 싹군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5장에서는 38년 동안 이 병들어 그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싹군이요,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8절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싹군의 마음이고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청년을 출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티벳 사람 까르마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양치기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촬영하던 당시가 이 한겨울의 엄동설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작팀이 그 텐트 안에서 벌벌벌 떨으며 그 까르마 씨와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 까르마 씨가 모포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작팀이 그 까르마 씨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양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언제든지 습격할지를 모르고 자기는 단 한 번도 이 양들을 떠나서 자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추워도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포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편 23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목적이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4번이나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자도 목숨을 내어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시요 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풍파가 있고요,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악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살며 정말 넘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방어력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어려움에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오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검색하면은요, 365번이 나옵니다. 365회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1년 365일 늘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4년에 한 번은 366일이니까 4년에 한 번 두려워하는 거는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요, 검색을 하면 550회가 나와요. 이 두 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요, 900회 이상이 되는 거예요, 둘을 합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별 의미 없이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신 거 알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여서 주님의 돌봄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는 더 자기 양을 보살피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더 연약하고 내가 그만큼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함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은요, 우리 안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다 들여놓고 거기서 돌보는 목자는 없어요. 그때는 목자도 자고 쉬어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언제냐면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죠. 여러분, 이 양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혹독한 추위를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어서 때로는 부족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가 함께 그 추위를 견뎌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함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뎌주고 계신다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언제든 그 양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견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랑교회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그걸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가 내가 누구를 목자 삼고 살고 또 무엇을 목자 삼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위험할 만한 때,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라 그랬어요.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이고요,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언제나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풍성한 삶을 얻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충만케 하고 이 세상을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